오늘 본문인 시편 144편은 한글 성경에는 다윗의 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지만 가장 오래된 구약 번역본인 70인역에 보면 골리앗을 향하여 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라틴어 번역본인 벌게이트에도 똑같이 이 골리앗을 향하여 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즉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사무엘상 17장을 배경으로 지어진 시가 바로 이 시편 144편이 되겠습니다. 일촉즉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다윗은 골리앗에게 뭐라고 외쳤을까요? 사무엘상 17장에는 없는 기록이 오늘 시편 144편의 비밀처럼 기록된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군대의 적장이었던 거인 골리앗에게 외쳤던 말들을 통해서 골리앗처럼 우리를 위협하고 삼키려는 세상을 향해 우리도 믿음으로 선포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골리앗을 향해 외친 다윗의 성경적이고 또 조직신학적인 몇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로 신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선포죠.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다윗은 골리앗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선포합니다. 야 골리앗, 너는 지금 열받아서 분노하면서 나오지?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나간다 하고 포문을 엽니다. 골리앗의 살인적인 분노와 이에 비교되는 다윗의 찬송이 절묘하게 교차되죠. 그리고는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신다 하고 선포해버립니다. 다윗을 향해 어린아이라며 비웃고 깔보면서 싸울 줄이냐 아냐고 놀리던 골리앗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내 손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내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신다고 강력히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 숭배자 골리앗에게 한 수 가르치며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다. 이렇게 외칩니다. 이 말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 너는 최신 무기로 무장하고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을 요새와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 삼고 너에게 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짧은 1대1의 결투를 앞두고 마주보는 순간에 다윗은 확실하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골리앗에게 심어 놓습니다. 단순한 자기 확신을 넘어서 이방인 우상숭배자 골리앗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전도사 수준으로 선교사 수준으로 맞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관학교를 나오고 전쟁에서 백전백승했던 블레셋 최고의 거인 대장군 골리앗에게 군사훈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전술도 모르며 겨우 양이나 치던 다윗이 나는 하나님 때문에 전쟁에 이긴다고 선포해버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을 잘 몰라도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군사 전략을 몰라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무기가 없었지만 그는 겁먹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골리앗과 맞섰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직면하는 학업과 사업과 직장과 가정의 여러 중요한 일들 가운데 나를 가르쳐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임하면 두려움과 염려가 물러가고 승리가 임할 것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선포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았음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순간순간이 다윗처럼 하나님에 대한 선포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까? 요즘 우리는
3000년 전 다윗과 너무나 다릅니다. 세상은 잘 아는데 하나님을 너무나 잘 몰라요. 학력도 높고 경력도 다양하고 재물도 풍성한데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인데 말이죠. 그래야 하나님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데 말이죠. 우리가 복음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신론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탑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세상은 너무나 잘 알고 박학다식한데 하나님을 잘 몰라요. 이게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박사학위 앞에 쫄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재물 앞에, 세상적인 성취와 성공과 우리의 획득 앞에 겁먹지 않습니다.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마귀가 쫄고 겁먹는 유일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자기 힘과 무기와 경험을 믿고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나오던 골리앗에게 다윗은 야, 너 하나님 알아? Do you know my God? 하고 하나님을 가르쳐버린 것입니다. 골리앗 의문의 일패. 천하의 무적 골리앗은 그날 다윗에게 한 방에 패하여 목이 잘려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시편 144편이 골리앗에게 외친 다윗의 함성을 통해 알려주는 메시지는 사람에 대한 정확한 인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제대로 알아야 하지만 사람을 제대로 알아야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가르치시고 지도하셔서 싸우게 하시기 전에 자연인은 아무것도 아닌 미미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의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하고 타락한 존재입니다. 발끝부터 머리까지 온전한 곳이 없다고 성경은 알려주십니다. 이사야서 1장 5절에서 6절에 너무나 하나님 떠난 인간의 상태가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말하자면 상처투성인데 치료를 거부하고 치료받지도 못한 그런 존재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4절에 보니까 사람은 헛것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원문의 의미는 숨 한 번 쉬는 것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하루에 몇 번 쉼을 쉬나요? 여러분 계산해 보셨어요? 하루가 86,400초인데요 그 중에 5초에 한 번 숨 쉰다면 17,280번을 사람이 숨을 쉽니다. 5초에 한 번씩 숨을 쉰다고 가정할 때 80년을 산다고 치면 5억 번 넘게 숨을 쉬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돈이 한 5억 정도, 5원이 아니고 5억 정도 있으면 그 중에 단돈 1원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듯이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5억 번 이상 숨을 쉬는데 숨 한 번 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숨 한 번 쉬는 것 같은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1000년, 만년 살아 숨 쉴 것 같이 착각하고 교만하게 목을 뻣뻣하게 하게 살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숨 한 번 쉬고 마는 존재가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4절 후반부에 보니 사람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단순히 스쳐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병들고 쇠퇴하다가 죽는다 하는 히브리어 단어 아바르의 분사형이 사용되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많이 배우고 건강하고 잘생겨봤자 병들고 쇠퇴하면서 기울어가는 연약한 존재임을 암시하는 것이죠. 아무리 그림자가 진하고 멋져 보여도 해가 지면 덧없이 황망하게 사라지고 없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 멋져 보이는 환상, 그림자 인생에 속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자처럼 쉽게 빨리 사라질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3절 말씀인 거예요. 3절을 밑줄 그어가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이 표현은 다윗의 초기 저작인 시편 8편 4절에도 등장하는 것으로 봐서 다윗이 늘상 하는 신앙 고백이며 간증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적장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는 것은 바람처럼 그림자처럼 사라지는 헛되고 연약한 인간의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겸손히 고백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숨 한 번 쉬고 그림자처럼 사라지는 그런 미미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입으면 온 세상보다 존귀한 존재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받는 특별한 소유, 보배로운 소유, a treasured possession of God, 하나님의 세귤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변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기 전에는 지옥의 불쏘시개 감에 불과했으나 하나님의 구원 질서인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왕노릇하는 존재로 바뀌었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간론입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선포해 봅시다. 일단 한번 쳐다보세요. 구원 못 받은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인가요? 구원받은 보배로운 인간처럼 보입니까?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당신이 비록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으나 예수님 때문에 다이아몬드보다 귀한 존재가 되셨네요. 이 눈부셔. 옆 사람은 먼지 같은 인생, 그림자 같은 인생, 숨 한 번 쉬고 안개처럼 사라졌어야 될 인생인데 예수님 때문에 그 보혈의 공로로 이 눈부셔.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소중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되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 그랬는데 아이 눈부셔 하라니까 아이 눈부셔를 안 해요. 옆 사람 보고 자기가 자기 보고 하면 그걸 보고 자뻑이라고 하지만 이웃 성도를 위하여 우리 함께 구원받은 우리 교회 성도를 향해서 아이 눈부셔 하면 참 좋은 칭찬이고 축복이죠. 한번 내 가족, 내 이웃, 내 성도를 보고 다시 한번 아이 눈부셔. 아이 눈부셔. 반짝반짝 반짝. 네, 감사합니다.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정말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속으로는 얼마나 목사가 같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런 것까지 따라해야 돼?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도 나이가 있지 말이야. 자기가 30대인 줄 아나?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속으로야 무슨 말 하든지 겉으로는 웃으면서 순종해 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먼지 같은 존재, 숨 한 번 쉬고 안개처럼 그림자처럼 사라지는 존재였으나 지금은 예수님 때문에 아이 눈부신 존재로 변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너무 놀랍죠. 세 번째로 시편 144편이 골리앗에게 외친 다윗의 함성을 통해 알려주는 메시지는 전쟁에 대한 정확한 인식입니다. 전쟁론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봅시다.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무기도 군대도 없는, 또 싸움의 이력도 없는 오합지졸 중에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이걸 당나라 군대라고 하죠. 그런데 막강한 가나안의 여러 나라를 제압하고 약속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대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단 하나밖에 없죠. 그들이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단 한 가지만 요구하셨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의 주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는 게 뭐예요?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쉴 데 없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조금 심각한 일이 발생하면 갑자기 평상시에 많던 말이 없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어요. 저 목사님이 평상시에는 저렇게 디스크 중에 I형으로 저렇게 싸근싸근하고 저렇게 막 속에 있는 간도 내줄 것 같고 저렇게 나에게 살갑게 하시더니 무슨 나에게 삐쳤길래 화가 났길래 저렇게 목사님이 무뚝뚝하게 저렇게 계신고 나한테 기분 나쁜 게 있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지금 제가 뭔가 나름 중요한 일이 생긴 겁니다. 뭔가 지금 굉장히 인생에 아주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되는 아주 그런 중요한 기로에 제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성경 말씀대로 가만히 있어 보려고 해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사람들이 그게 잘 안 됩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 인생에 기적이 없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내가 싸우겠다고 덤벼드는 것보다 어리석은 것은 없음을 살면 살수록 깨닫게 됩니다. 나를 통해 대신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을 때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데이비드 앤 골리앗,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전혀 상대가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초등학생과 격투기 선수가 싸우거나 갓난 아기가 사자와 싸우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절대 열세였던 전쟁에서 다윗은 눈 깜짝할 사이에 거인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합니다.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다윗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다윗의 손을 잠깐 사용하셨을 뿐, 사람들은 그것을 다윗의 위대한 승리라고 오늘까지 기념하지만 정확히 표현하자면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한 방에 이기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속기 쉽습니다. 그럼 다윗은 아무 일도 안 해도 됩니까? 다윗의 공로는 없나요? 있습니다. 다윗은 순종했을 뿐이죠.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를 대신 싸우고 내가 너희의 주됨을 알지어다 했는데 우리가 싸우려고 하거든요.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내가 해코지 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 괴롭히려고 하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다윗이 경험한 골리앗을 이긴 승리가 기적이 내 인생에는 없는 것입니다. 순종이 잘 안 됩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모두들 겁먹고 도망가기 바빴으나 다윗은 그가 가야 하고 서야 하는 자리로 나가는 일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내가 가야 하고 내가 서야 하고 내가 섬겨야 하는 일에 말없이 묵묵히 순종만 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 없어요. 이게 내 본성을 거슬러야 하고 내 지성과 내 이성과 내 모든 지식과 경험을 다 거슬러야 하고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부인해야 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게 순종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만로만 봐도 이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말할 때마다 막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어머니 아버지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서 성경에 나오듯이 와우 계속적 영법처럼 스프링 튀기듯이 여러분이 말만 딱 하면 이거 해라 예 그러면서 스프링 막 튀기듯이 나가지고 두두두 달려가고
어느 학생이 학생회장 출마하면서 비디오 영상을 보여줬는데 한 몇십 배속으로 감아가지고 학생이 어디선가 누군가의 무슨 일이 생기면 그러면 다다다다 달려가지고 막 해결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식들이 실제로 그렇게 합니까? 절대 안 합니다. 엄마 아빠가 사정하고 나중에는 열받아서 협박하고 그래도 안 합니다. 이게 순종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 했냐? 그가 가야 할 자리, 그가 서야 할 자리에 순종했더니 다윗을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기적이 사라진 이유는 우리의 순종이 먼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말이죠,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으로 풍성합니다. 출애굽 시에 바로 왕과의 싸움에서도, 가나안 입성 시에 7 족속의 왕들과의 전쟁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천국 입성할 때까지 귀신의 왕초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위해 대신 싸우시고 친히 열방과 세계 가운데 높임을 받으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시편 144편이 골리앗에게 외친 다윗의 함성을 통해 알려주는 메시지는 은총에 대한 정확한 인식입니다. 은총론이죠. The doctrine of grace. 12절은 자녀의 복입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비굴해지죠. 자녀가 잘나고 대단해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총임을 알아야 하고, 또 반대로 내 자녀가 좀 부족해도 남의 자녀와 비교하지 말고, 얘가 이렇게 철이 없다가도 갑자기 장성해질 줄 믿고 감사해야 된다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제가 여기 우리 8학년 이 무심아들 보면 말이죠, 이 녀석들이 알라들이었잖아요. 빗덩어리들이었잖아요. 처음 볼 때 완전 저게 언제 철들겠노 싶은 그런 애기들이었거든요. 날 때부터 본 녀석도 제가 있어요. 그리고 벌써 몇 년, 6년, 7년 본 녀석도 있는데 하루하루 뭔 약을 먹었길래 저렇게 쑥쑥 크는지 볼 때마다 놀랍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절감하죠. 뭘 먹고 저렇게 자랐나? 우유를 많이 먹었나? 콩나물을 많이 먹었나? 그렇게 쉽지만 답은 은총 먹고 자란 것입니다.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저가 요새 뭘 먹길래 저렇게 자랐어요?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약 먹었다 하세요. 무슨 약? 그렇죠, 구약, 신약. 키 크는 약이 아니고, 한약 한 500만 원어치 미기스에 이러지 말고, 요새 나오는 키 크는 약 아니십니까? 그건 미기스에 이러지 말고, 막 눕혀가지고 막 뼈 느리는 막 운동기구 사가지고 막 고문해가지고 막 뼈 막 느렸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은총 먹고 자랐어요. 이렇게 말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은총이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내 자식이 뭐 좋은 대학 가고 이런 게 아니고, 자녀들이 무질서하게 자라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고스 국제 기독학교에서 훈련이 그래서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아이들 중에 규칙 좋아하는 아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들 중에 학교의 룰 좋아하고 선생님의 간섭 좋아하는 아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범생이나 열등생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칙을 싫어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기 원하면 미안하지만 오늘 성경식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그랬습니다.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땔감으로도 쓸모없고 강하지도 않고 멋지지도 않고 예쁘지도 않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나무 같은 아이들이었는데 갑자기 철이 들고 장성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설교했죠. 꽃과 같은 아이들이 있고 나무와 같은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아이는 공부를 가르치면 가르치기 전에 이미 깨달아 버려요. 선생보다 더 잘하는 애들도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요 1년 만에 2년 만에 공부를 잘하고 다 배워요. 근데 어떤 아이는요 군대 갔다 오고 애 한 둘 서는 낳고 한 30, 40 넘어야 철드는 아이도 있어요. 그 나무죠, 나무. 예. 보통 꽃들은 며칠 만에 몇 줄 만에 핍니다. 그러나 망고 나무는 첫 열매를 맺기까지 7년이 걸립니다. 나무가 있고 꽃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정도가 있죠. 우리 애는 그냥 나무가 아니라 고목나무 같아요. 통나무 같아요. 그래도 사람이 볼 때는 그래도 저게 언제 인간 되겠냐 철들겠냐 싶어도 오늘 성경에 보면 어리다가 갑자기 성장하여 제목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궁전의 기둥이 되는 그런 자녀로 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기도로 자꾸 물만 주면 됩니다. 선생님이 성적을 나쁘게 줬네, 선생이 나쁘네, 학교가 나쁘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내 아이가 열심히 안 해서 성적 못 받은 것입니다. 자꾸 딴소리 하지 말고 그냥 기도로 물만 주세요. 가만히 있는 게 참 어렵거든요. 꼭 입을 대고 말을 하고 전화를 하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뭔가 내 아이가 잘못한 게 아님을 드러내 보고 싶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믿어주고 비교하지 말고 제발 남의 아이와. 우리 12학년들이 세계적인 명문대학에 좋은 대학에 많이 합격을 하고 합격 소식이 오는데 옛날에는 그때 학부모 밴드에 계속 올렸는데 그럴 때마다 시험 드는 부모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시험 들라 그랬어요? 들지 말라 그랬어요? 한국에서 가장 부족한 문화가 어떤 문화? 박수 쳐주는 문화. 남이 잘 되면 진심으로 박수 쳐줘야 되는데 아직 여기는 한국이라 다른 집에 아이가 명문대 붙었다 하면 박수 쳐줘야 되는데 전화해가지고 그걸 왜 올렸냐 이러면 돼요. 왜 우리 아이와 비교되게 그걸 왜 올렸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안 올립니다. 지난주에 UCLA 붙은 우리 학생도 있어요. 여러분이 UCLA가 뭔지 알아야 놀랄 건데 서울대보다 한 세계 랭킹이 한 3배, 4배 좀 높은 좋은 학교예요. 근데 꼭 우리는 비교하거든요. UCLA나 서울대나 하버드 가야 좋은 대학인 줄 알고 그 외에 서울대보다 하버드보다 100만 배 더 좋은 고신대학은 대학도 아닌 줄로 아는 거예요. 규칙 싫어하고 룰 싫어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기 원하는 학생들에게 규칙을 가르쳐주는 학교가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어려 보이고 철없어 보이고 언제 인간 되고 언제 사람 노릇할지 걱정거리였던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장성한 나무처럼, 성경구절 계속 장성한 나무처럼 그렇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아들들은 그런데 우리 딸들은 뭐라고 해놨습니까? 딸들이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요.
얼마나 딸들이 말을 안 들으면 성경에 궁전의 양식대로, 이 말은 먹는 음식 양식이 아닙니다. 양식입니다.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지 맘대로 새긴 거는 궁전의 기둥으로 모퉁이 돌로 못 씁니다. 내가 원하는 무늬를 새겨 넣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궁전에서 원하는 양식대로 그렇게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는 거예요. 이런 애가 UCLA 갈 수 있고 하버드 갈 수 있고 서울대 갈 수도 있지만, 이런 애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고신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고신대가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대학 이런 거 아무 상관이 없고, 세상 기준으로 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좋다 해봤자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고신대 교수도 아멘 안 하는데 뭐.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른 데 있지 않고, 내 자녀들이 비록 철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저게 언제 인간 되겠노 싶어도 그 자녀들이 장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내 자녀들이 지 맘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양식대로, 법도대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규칙대로 그 안에서 아름답게 새겨지는 것이, 그게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와 함께 우리 아이들 20몇 년 전 3살 때, 2살 때, 1살 때 이렇게 태어난 앨범을 보고, 또 최근에 영상을 복원해가지고 그걸 디지털화 해가지고 이렇게 보고 하면서 아내와 함께 제가 나눈 게 있어요. 야,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돼서 감사하다, 그게 아니고, 야, 참 우리는 정말 한 가지 감사하다. 아이들이 참 바르게 자라줬구나. 너무나 성경대로 바르게 자라줬구나. 우리 아이가 어느 대학을 갔기 때문에, 뭘 전공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잘나서 예뻐서가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양식대로, 규칙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정해놓으신 법칙을 따라 바르게 잘 자랐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28살이 되고 25살이 됐는데, 엄마 아빠가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며 엄마 아빠를 애미긴 적이 없이 말씀 안에서 어쩌든지 바르게 자라줘서, 다른 게 뭐가 은총이 아니라 그게 은총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자식에게 한풀이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너는 아빠가 아슬아슬하게 못 나온 하버드를 너는 반드시 나와야 된다. 너는 엄마가 아슬아슬하게 못된 미스 코리아가 반드시 돼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대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비록 지금은 남의 집 자녀하고 비교해 볼 때 UCLA 근처에도 못 가고 LA에 관광만 가고, 우리 아이들이 참 남의 애와 비교해 볼 때 참 엄마 아빠가 한없이 작아지고, 참 그래도 이 아이가 어느 날 어리다가 장성한 하나님 나라의 나무처럼 백향목같이 자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지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나님의 왕궁의 양식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법칙을 배우며 순종하며 자라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라고요? 은총,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과 14절에는 100가지 곡식이 가득한 창고가 나오고 천천만만의 양과 소가 등장합니다. 본문에 보면 소가 허리가 부러집니다. 소가 엄청나게 무겁게 실은 게 많다고 그렇게 묘사합니다. 풍년이죠. 또한 전쟁의 발발이나 전쟁의 참상이 사라지고 아무도 우리를 침략하는 자가 없고
평화의 약속이 선포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위대한 선언이 나옵니다. 15절을 다 함께 읽을까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진짜 복이 뭐냐? Blessed are the people whose God is the Lord.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 하나님의 covenant people of God,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들이 하나님의 진짜 은총을 입은 자들이라. 사업이 좀 안 될 수 있어요. 나만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 때에 다 망하는데 나는 아직 망하지는 않았잖아요. 아직 독서실 카페 문은 열려 있고 꽃집의 문이 열려 있잖아요. 남들이 다 어렵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나는 이만큼이라도 그래도 굶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고, 어느 날 갑자기 온 대연동과 남천동 사람들이 다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막 그 독서실에 막 가가지고 독서실을 막 2층 전체 다 확장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갑자기 꽃이 그립고 화분이 그립고 이래가지고 막 꽃집에 몰려가가지고 막 마라나타를 외치며 줄 서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여기서 착각하지 말고 명심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뭘 주셔서 내 자녀가 UCLA 가서 하버드 가서 내 자녀가 어디에 당선되고 취직하고 결혼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복이요, 하나님 자체가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막내로 자라다 보니까 어머니 여형제들이 엄청 많았고 어머니가 맞이다 보니까 어머니 집에 이모들이 엄청 많았어요. 여러분, 이모들이 조카 대부분 어떻게 해요? 엄청 사랑하고 챙겨주잖아요. 고모 별 쓸 데 없습니다. 이모가 중요한 거예요. 이모. 이 이모님들이 말이죠, 사흘에 한 번씩 우리 집에 오네. 근데 이렇게 골목에서부터 2시간 하고 들어오시면요, 저는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손만 보는 거예요. 왜냐면 키도 작지만 이모 손밖에 안 오지만 딱 달려가서 이모 얼굴을 먼저 봐야 되는데 doesn't matter. 그건 아무 상관없고 달려가면서 내 눈높이 딱 맞는 이모 손만 보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장난감, 과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모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이모가 사주셨던 과자나 장난감이 은총이 아니라 그 이모님 자체가 은총인 것을 뒤늦게 나이 들어서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징계하시고 복 안 주셔도 그게 축복이고 은총인 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뭘 나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셔도 하나님 자체가 내게 은총이고 복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뭘 해줘서가 아니라 부모가 있음이 자녀에게 축복이듯이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뭘 해줘서가 아니라 그의 존재만으로도 눈물겹게 감사하듯이 하나님이 뭘 주셔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총을 깨달은 자의 마음입니다. 이 말씀은 성공 출세에 목숨 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흥회 한다니까 아무 관심 없고 안 오는 분들이 있어요. 내일은 세계적인 강사가 또 오죠. 부흥회를 왜 합니까? Enjoying intimacy with God, 하나님과 이 영적인 intimacy, 영적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 부흥회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영적 가출에 반복되고 거듭되고 너무나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 spiritual intimacy with God, 하나님과 영적 친밀함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 하나님의 그 존재만으로도 행복하고 감사하도록 자꾸 하나님 가까이 우리를 부르시는 작업이 부흥회예요. 그러니까 주일 낮 예배 한번 오고 도망가서
그걸로 퉁치면 안 돼요. 내일 저녁에 제가 출석부 부를 거예요. 출석 부를 겁니다. 적어도 재직이라면 몇 명 안 되는 재직인데 부흥회는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데, 물론 담임 목사 때는 날마다 듣는 설교니까 안 와도 다른 분 하실 때는 다 가요. 뭐 그런 분도 환영해요. 하나님 안에 모든 은총이 다 들어있다. 하나님 자체가 내게 은총이다. 이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시편 144편은 조직신학적으로 우리에게 골리앗을 향해 짧은 시간에 외쳤던 다윗의 신학 특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믿으며 인간의 연약함 앞에 겸손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며 순종하는 자를 위해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사는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를 향해 전쟁을 선포하고 달려드는 골리앗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자체가 은총임을 누리고 다윗처럼 담대하게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